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을 품은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씨 뿌리는 농부가 하나님이에요. 씨 뿌리는 농부. 그런데 이 농부는 좀 이상한 농부입니다. 이상한 농부예요. 씨를 어디에 뿌려야 되는지 농부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씨를 길 위에다가 뿌릴 사람이 있습니까? 돌멩이가 많이 있는 데다 뿌릴 사람이 있어요? 가시가 많은 곳에 뿌리기 전에 아마 이미 낫이나 여러 가지 돌을 갖고 와서 밭으로 만들어서 뿌릴 거예요. 오늘 네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농부인 하나님은 이상한 농부예요. 나라도 안 뿌릴 곳에 하나님은 뿌리신대요. 어떻게 보면 길 위는 딱딱하잖아요. 씨를 뿌려도 씨가 흙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금세 씨가 말라 죽거나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어버려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길가에다가도 씨를 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볼 때에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손해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준비하면서 씨를 뿌려야 될 농부이지만 손해를 다 예상하면서도 씨를 뿌리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 자, 길가,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길가나 돌멩이가 많은 밭이나 가시가 많은 밭, 또한 좋은 땅, 다 우리 마음밭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면 길가는 딱딱해서 씨를 거부하는 땅이에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길을 막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강팍한 바로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길가에도 씨앗을, 복음을 뿌리는 겁니다. 돌멩이가 많은 밭에도 하나님은 씨앗을 뿌린대요. 돌멩이가 많은 밭에 씨앗을 뿌리면 돌멩이 위에 떨어지는 씨앗은 말라 죽겠지만 돌멩이 사이사이로 떨어지는 씨앗은 그래도 땅 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발아할 수 있어요. 보통 돌멩이 밭이다 하는 마음은 금세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예배드리러 한번 왔다가 은혜를 받아요. 찬양을 한번 하는데도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냄비처럼 금세 식어요. 불이 있으면 바글바글 끓다가도 불을 끄면은 끓던 불이 금세 멈추는 것처럼
찬양만 끝나면 은혜가 안 돼요. 교회 밖만 나가면 은혜 받은 것이 없어요. 은혜 받았다가도 금세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가시밭은 가시가 우리를 찌릅니다. 따끔따끔해요. 그럴 때 실망하고 낙심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들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도 있지만 세상이 나에게 근심을 주네. 이걸 어떻게 하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늘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믿음도 있지만 근심도 있어서 늘 이것이 갈등이에요. 이것이 마음속의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좋은 땅은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죽지 않고 또 열매를 싹이 나서 열매까지 맺는 땅이에요. 이 네 가지 밭이 있는데 나는 보통 어떠한 성향의 밭을 내 마음이 그러한 상태로 있나요?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나는 어떠한 땅인가요? 사실 한쪽에 편중될 수 있지만 보통 세 번째 말하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가시밭,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내 마음 상태가 늘 옥토 좋은 밭일 때가 있나요? 항상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어떨 때는 가시밭, 어떨 때는 돌멩이가 많은 밭, 어떨 때는 길가처럼 예배드리기가 싫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 네 가지 밭은 내 마음의 상태가 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재림하여 오시는 순간 내 마음밭이 돌멩이 밭일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죠? 옥토일 때, 좋은 밭일 때 예수님 오시면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텐데, 우리처럼 이것저것 이해타산을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옥토가 있는 좋은 땅이 있는 곳에만 씨앗을 뿌리는 우리와 같은 경우라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정말 바를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국 갈 거야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내 마음밭이 어떠한 상태이든 상관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거부하고 있을 때도, 내가 근심 걱정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붓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언제든 주님 오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비록 죄를 짓고 있는 순간일지라도.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이든, 또한 내가 전도할 때에 내가 전도하고 싶어하는 가족들, 이웃들,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슬람 국가나 이러한 나라는 정말 길가예요. 그러한 상태에도 선교사가 가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평생 가서 선교를 하지만 1명, 2명 전도밖에 못하는 그 땅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복음의 씨앗,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해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밖에는 안 계세요.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들, 이 모든 것들 주님과 성령님이 아니시면 해결해 주실 분이 없어요.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내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늘 변해요.
하나님은 변치 않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늘 변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셔서 연약한 나를 긍휼히 여기고 그래도 사랑을 붓고 계세요.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했는데 오늘 설교 후에도 그 찬양할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거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럴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이는 죄를 지어도 선한 일을 해도 주님을 품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살지만 천국을 품은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위 성도들은 어떠한 상태에서건 예수님을 찾아요. 우리 예수님이 사실은 여러분 맞는 키예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시자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이것이 신비.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은 어떤가요?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는 천국인데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면서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요? 옥토와 같은 천국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참 어려워요. 늘 천국과 같은, 늘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늘 우리가 힘든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한 우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길가와 같은 상태인 나에게 그러한 상태일 때 나를 보시고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나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러한 상태인 나에게 천국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돌바친 나에게도 하나님은 붓고 계시는 거예요. 농부라면, 지혜로운 농부라면 거부했을 텐데 바보 같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끝없이 넘치신 하나님은 가시 받친 내 마음의 상태, 나인데도 천국의 씨앗을 손해보면서도 뿌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한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까요? 주님, 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 실망을 안기고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죄를 짓고 있네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있네요. 우리는 하나님께 울면서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복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씨 뿌리는 이 이상한 농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계세요. 그러한 상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이
거친 상태를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을 붓고 계세요. 내가 너가 돌아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고 계속 씨를 뿌리고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4가지 밭 중에 열매를 맺는 밭은 딱 한 밭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좋은 땅밖에는 없어요. 나머지 땅은 다 손해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땅에서 열매 맺을 때에 100배의 결실, 60배의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매일 기도회 때마다 또 평상시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오시는 이 일꾼들, 충성하시는 분, 충성했던 분들, 충성할 분들, 또 우리 교인도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후원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복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복. 이 복은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복인데 우리들은 다 좋아하는데 사람들 스스로, 내가 스스로 복을 만들고 차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이 복을 우리가 상실했거든요.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리는 것이 복인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 줄 수 없어요. 잠깐의 복을 누군가에게 내가 베풀 수는 있지만 온전한 복이 아니거든요. 그 온전한 복을 우리는 상실했고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사단의 권세를 없애심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을 수 있도록 길을 다시 열어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복받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해요. 출세하면, 합격하면,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복 받겠지. 아니요. 아니요. 복 받는 것 같지만, 잠깐 받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태풍 한 번만 오면, 누군가 와서 사기치면, 전쟁이 일어나면, 지진, 해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누리는 복은 다 없어져요. 우리가 누리는 복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 저절로 열매 맺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내 마음 상태가 지금 길가와 같을 때가 있어요.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도 읽기 싫고 예배 드리기도 싫고 교회하면 짜증날 때도 있어요. 돌멩이 밭과 같을 때도 있어요. 은혜 받았던 것 같은데 왜 집에만 오면은, 왜 직장만 다니면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바뀔까? 늘 근심, 걱정,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 힘든 일이 나에게 오는지, 가시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계시다면 그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 받는 비결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열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복을 누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영,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이신 주님, 성령님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속에, 내가 예수님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되는데 아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만 내가 노력하면 복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도요. 기도 내가 100일 동안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반은 맞는 말이지만 반은 틀려요. 100일 동안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 안에 마음으로 찾기 때문에 그런 거지 100일을 기도했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복 받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드리다 보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찾고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하루에 자식들 생각 몇 번이나 하십니까? 여러분들, 내 자녀들, 내 연인을 생각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주식 투자하면 주식 몇 번 찾아봅니까? 그런 것보다 예수님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여러분 복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며 복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저도 착각해서 잘못 설교하고 있고요. 열심히 찬양하면 복 받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그런데 열심히 찬양하다 보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찬양 자체로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되는가? 내 마음속에요. 그리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이 저 앞서가 주세요. 주님이라면 이번 일 어떻게 하실까요? 예, 내 마음속에 주님이 떠나지 않을 때에 우리 모두 복 받아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느끼며 살아가요. 천국을 품고 살아가요. 천국에 속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기에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한 착각 속에서 벗어나서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내 마음속에 품고 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바른 깨달음 속에서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